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자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좀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우리를 포함한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가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주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 너는 나의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도 우리를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거룩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정작 삶 속에서 마주하는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앞에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이 그들을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양육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죄로 물들어가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빛과 같은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기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주님이 친히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시환 목사님이 마다가스카르로 선교를 떠났는데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땅에 퍼져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주님 뜻대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15절. 네, 오늘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쭉 해왔는데요. 오늘로 마지막 말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해라. 아멘. 아멘. 저희 교회 그 큐티집이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이제 큐티를 하신 분들을 같이 마을 공동체를 모여지면은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지난 주일날 그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를 통해서 한 18명 정도가 지금 이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들을 영적으로 일기를 써서 나누는 그런 일을 좀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뭘까?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은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본질이 뭘까? 내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뭐 어떡하겠는데 그게 뭐가 어떤 변화를 나한테 주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삶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는 그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 내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 동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믿음은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은 사실적으로 와 닿을 수 없어요. 그냥 표면적인 신앙일 뿐이에요.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고 그러나 내일부터 너 또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되겠구나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한 주의 끝은 토요일이지만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잖아요. 그럼 삶 속에서 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 그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내는 거, 이게 결국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변화가 아니라 내가 살아간 삶 속에 주와 함께하는 그 동행의 삶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은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 다 보시고 묵상을 하셨을 텐데,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온 12명이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얘기했죠. 하나님, 정말 그 가보니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랍니다. 올 때 큰 열매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성도들 우리 밥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거죠. 똑같은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밤새 울었어요. 와,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죽냐?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그 우는 그 자리가 뭔가 싸워봐서 싸웠는데 안 돼. 졌어. 가나안 땅을 들어갈지도 못해. 막 어쩜 이런 상황이 됐으면 한바탕 울만한데 전혀 올라가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보고 앞에 낙심하고 절망을 하고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재앙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절망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낙심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절망은, 낙심은 죄입니다. 혹시 그걸 아셨어요? 낙심이 죄라는 거를?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며 설교를 해왔지만 낙심은 죄입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우린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환경과 상황 탓만 하고 지낼 때가 되게 많았고, 언젠가는 이게 사라지겠지,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없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했지, 우린 적극적으로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려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말이 낙심이고 말이 절망이지만은요, 이 낙심과 절망에 빠지면 어떤 것이냐면, 나 믿음 다 필요 없어, 신앙 다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막가파가 돼버려요. 여러분, 저 낙심에 한 빠져보면 정말 그렇지 않아요?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줄 몰라요. 지금 하나님 곁으로 간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던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마귀들이 자기 부하들과 다 모여가지고서는 무기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막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무기를 했더니 인간이 넘어지고 자빠져서 결국은 망하게 하더라, 이걸 이제 얘기 나누는 거예요. 어떤 무기가 제일 센가? 그때는 어떤 마귀가 손을 번쩍 들더니 유혹을 시켰더니 그 사람이 완전히 거기 빠져들어가가지고서는 헤어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죠. 유혹이 아주 사람들에게는 잘 먹히는 무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만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지, 나도 그거 써봤거든? 써봤는데 유혹을 빠진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안 가더라. 또 다른 유혹을 써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유혹은 안 돼. 그건 그 사람만 해당한다는 거야.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유혹보다 더 센 거 있어. 그게 실패시키는 거야. 실패. 어떤 일이든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뒤져버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왜? 다 바닥을 쳐가지고서 못 헤어나오더라. 그 실패를 시키는 게 다 아주 힘이더라. 사람들은 다 성공을 원하고 출세를 원하는데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바닥치게 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다른 마귀가 손을 드니 아니 그렇진 않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써봤는데 그건 안 되더라. 어떤 사람 바닥까지 실패시켰더니 도리어 거기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신나가지고 찬양하더라. 이게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아주 힘 있는 무기가 못 돼. 그러고 나서는 한참 자기가 써봤던 무기를 자랑하는데 온 마귀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뭐래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절망시키면 돼. 낙심만큼 가장 좋은 그런 무기가 없어 하는 말이에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믿음도 싫고 이제는 신앙도 싫고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이런 낙심에
빠져본 적이 있을까요? 참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정말 이 낙심과 절망에 빠지면 다시 빠져나오는 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갈라서 버리거나 끝장내버리거나 뭔가 뒤집어 엎어버리기 전에는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의 끝자락에 신신당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그 선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 것을. 그리고 같이 목회를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가지고 막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잘 권면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죽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듬어 주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려고 하는데 낙심의 병에 걸려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내가 담을 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은 자녀들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가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누구를 만났든 또 사회에서 누구를 만났든 한번 절망에 낙심에 빠져버리면 정말 이 자녀를 끄집어 오기가 너무너무 싫거든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낳아준 아버지가 다가와도 낳아주는 엄마가 다가와도 자기 마음에 담을 쳐버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의 낙심이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때에 낙심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거절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앞에 부분에서 제가 그 가나안 정탐꾼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에게 낙심케 하는 것도 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10명을 다 죽여버렸지만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우리 바빈이 같이 가서 정복합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도 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그들은 뭘 선택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얘기한 그 말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낙심케 하는 것도 죄지만 그 말을 두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죄로 물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 말대로 갚아주죠. 너네들의 말대로 내가 듣고 행할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보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너무나 하나님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정말 힘이 되는 말씀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말들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선택은 누구에 있다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죠?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소리가 들려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우리 수많은 것을 봐요? 무엇을 보느냐? 수많은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수많은 일을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수많은 곳을 가요? 내가 어디를 가느냐 하는 이 선택과 결정은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내가 엉뚱한 거 듣고 엉뚱한 거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온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리도 있어요. 살리는 소리도 있어요. 죽는 소리에 여러분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대부분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소리가 있거나 어떤 안 좋은 환경이거나 이런 게 닥쳐버리면 낙심을 되어지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어지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을 어떤 걸로 생각해요?
착한 일, 남들 도와주고 선한 일이잖아요. 그럼 이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될 일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되면 별로 없고, 만약에 그러다가 낙심이 될 것 같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때려치면 그만인 거지. 뭐하러 내가 착한 일을 선한 하는데 남한테 욕먹고 막 그렇게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고로 이 바울이 말한 이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남 도와주고 뭐 베푸는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선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즉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생각하다라고는 착한 일, 윤리적인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단 말이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선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내가 믿고 하나님의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 하나님 때문에 뭔가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뭐를 하든,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을 섬기든, 이게 선한 일이거든. 자, 이런 선한 하는 일인데 뭐가 하더라? 낙심될 일이 오면 낙심에 빠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할 때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 낙심케 하는 일이 와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먹히는 것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케 하는 거거든요. 누가? 마귀가. 아까 존재했죠. 마귀가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낙심.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존재지만은 마귀는 숨은 존재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이 마귀는 사람들과 관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네, 아주 화가 나도록 만들어버려요. 낙심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관계성 안에서. 그럼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뭐 내가 무슨 이익 보려고, 뭐 내가 뭐 돈 벌, 내가 뭐 교회 와서 섬기는데 뭐 교회에서 돈을 줘? 뭘 줘? 안 하면 그만이지. 그죠? 내가 왜 굳이 사람들 왜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치사하게 내가 막 교회에서 왜 욕먹고 내가 이러래? 막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버리잖아요. 낙심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당신 믿음이 좋습니다. 열심히 신앙 잘가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지붕에도 얹어놨어요. 그러면서 뭘 쳐버린다? 예, 올라간 사대를 쳐버리고. 예, 당신 올라갔으니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와, 당신 날 뽑아줬잖아. 당신 날 세워줬잖아. 날 도와준다고 해놓고서는 뭐야? 왜 안 도와줘?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겸손히 받아들여져서 내가 섬기겠다고 일하겠다고 해놨는데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바라보면 낙심케 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네. 칭찬, 뭐 잘한다고 말하고 뭐 기도해준다고 떠나가지고는 나쁜 말이라 하지 말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버려요. 그런 낙심케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을 하다가 그냥 내가 알아서 선한 일을 베푸는 박애주의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난 착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는 선한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하면 그만이면 되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한 일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면 그뿐인데, 근데 우린 그럴 수 없는 존재잖아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잖아요. 예수님을 보낸 사건을 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수모를 당하셨고 모욕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가 정말 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냥 나 자신만 위해 살다가 갈 수 없잖아요. 동의하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를 위해 살다가 가야지. 그냥 날 구원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입 싹 닫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정 안에서든 일터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뭔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 각오를 하십시오.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비결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비결. 아디아포라를 극복하는 겁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 별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잖아요. 근데 명령하지 않는 것도 있죠. 그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뭐 저런 게 많이 나와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안 되고 또 그런 말들이 없는 것들도 있어. 자세히 나온 것도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생겨져 버리면은 이게 도대체 성경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걸 우리 선하신 양심에 맡기는 거거든요. 저한테 어느 날 와서 목사님 담배 피는 게 죄예요? 제가 아니에요? 글쎄 성경 아무 찾아봤더니 없대. 그래서 없어서 핀대.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초대교회 때에 예배 시간을 몇 시로 드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삼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는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려지는데, 그죠? 근데 예배를 9시에 드려야 되냐,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냐, 오후에 2시에 드려야 되느냐, 막 그 예배가 언제 드려야지 되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술렁술렁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1부 예배는 소예배고 2부 예배는 대예배인가요? 네? 뭘 가지고 대예배라고 그러고 뭘 예배 소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대예배이고 적게 모이면 소예배인가요? 아니, 모든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잖아요. 예배의 순서가 있어요. 기도가 먼저냐, 찬양이 먼저냐. 여러분, 이 문제는 전혀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많은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술렁술렁하고 힘들고 되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가장 많이 교회 안에서 예배 순서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이 광고를 예배 안에 들을 축도 안에까지 집어넣을 거냐, 축도 끝나고 할 거냐, 예배를 예배하기 전에 할 거냐, 끝이 할 거냐. 이 문제가 교회를 하는데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광고를 앞에 하든 예배 중간에 하든 축도 끝난 다음에 하든 그거는 아디오포라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실감하게 할까요? 여러분, 점심을 먹는데 빵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빵팀이 있고 밥을 먹어야 밥팀이 있고 이게 싸우면 교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된장국이 짜야 돼요? 싱거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가지고 극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느 날 이제 고린도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지역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한 이제 말씀을 단단히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이에 자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니까 우상을 앞에 제물을 할 때 거기를 바치잖아요. 그 우상을 앞에 드린 제물을 먹냐 안 먹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냥 그 음식이 뭐 우상에 바쳤든 뭐 그렇지 않든 그 고기가 뭐 우상에 바쳤다고 썩어 안 썩으면 먹으면 되는 것이 아무 신앙에 꺼리낌이 없어 먹는단 말이죠. 근데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말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상에 바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아주 길길이 날이 뛴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도 어떤 것이냐면 바울도 결코 뭐냐면은 내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들어가는 게 뭐가 더럽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관이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자의 기준을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우상께 제물을 바친 것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그것을 가지고 시험이 든다면 나는 영원토록 먹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술 먹는 문제, 제가 담배 피는 거, 저는 안 꺼려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흔들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요, 안진호 집사님 신방에 갔는데, 집사님, 술 한 잔만 보내주실래요? 끊어주실래요? 라고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예. 예배 다 끝나자마자 나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여러분 오시는 때 만나서 인사하고 안녕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 카톨릭은 그게 가능해요. 저도 그 눈으로 확인 봤어요. 신부님이 제 미사를 다 하고 나서는 나와가지고 성도들과 담배 피우면서 같이 교제 나누시더라고요. 뭐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 아디오포라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중에 우리 세움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이제는 없죠.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자신을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정말 그래요?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멘 하세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주를 위해 살면 돼요. 주를 위해. 아디오포라의 문제가 닥치면은 이게 왜 상처를 주고 받는 문제가 되냐 그러면 주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자꾸만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맞아. 내가 가치관이 맞아. 내가 경험했던 것이 맞아. 이거잖아요. 아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괜찮은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괜찮아라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괜찮아도 난 안 괜찮아요. 나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솔직히 화가 나고 절망, 낙심이 되다 보니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안 괜찮아. 난 싫어요. 그걸 성경은 죄라 얘기해요.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 얘기를 해요. 그걸 거만이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괜찮으면 나도 괜찮을 수 있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라면 나도 괜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나는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이 괜찮다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들에게는. 그럼 나는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나를 위해 살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인이라고 영접하고 내 안에 사신다고 하면서 왜 주를 위해서 내가 못 죽죠? 왜 못 내려놓죠? 왜 못 포기하죠? 도대체 예수가 나한테 뭔데? 하나님 나한테 뭔데? 정말 우리가 말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지으신 만드시라면 주를 위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디아포라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을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또 하나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게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낙심 한번, 상처 한번 받아본 적 있죠. 절망 한번 빠져본 적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드냐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뭐야?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내가 이렇게 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마치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한테 속고, 환경에 속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한테 속은 것 같아.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더 좋아지기는커녕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내 마음이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어버려요. 낙심되어 버려요. 근데 저 말씀 뭐예요? 아니, 내가 너를 알아,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나를 보고 섬겨지는 어떤 선을 행하든 내가 너를 기억할게. 내가 너를 알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주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내 때가 생각하고 되니까 내 때는 요 때입니다 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낙심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기도한 거, 하나님 바라보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했던 것은 하나도 손해가 되지 없어요. 손해가 안 돼요. 우리가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느냐?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내 시간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내 물질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내 에너지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손해본 거예요? 남들 주일날 어디 가고 여행 가도 하다 보면, 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 보내면 도대체 나는 언제 쉬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낙고만 둬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거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마가복음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저 메시지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모여져 있는 다시 찾아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굶주려 섰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먼저 벳세다 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 벳세다 쪽에를 보내고, 당신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함중에 이게 바람에 돌풍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을 위기가 생겨요. 풍랑이 불고 이게 언제 이 배가 흔들리면서 가라앉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내가 놀다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지금 놀러 가는 길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사역하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가는데, 집으로 가는 길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있는 배에도 예수님도 안 계시네? 같이 계시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 위로가 될 텐데 위로가 안 돼.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뭐 하시더라? 예수님 보시더라. 아시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에 우리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찾아오는 풍랑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돌풍강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왜 낙심이 될까요? 왜 절망이 될까요? 하나님 안 계셔. 내 배에 하나님 없어. 내 타는 인생에 하나님 없어. 내 집에 하나님이 없어. 내가 살아왔던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 낙심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들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사실을 기억하시면은요, 낙심되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지 아니해도
나를 지붕에 얹어놓고 사대를 치우고 다 떠나가고 나 혼자 지붕에 남았어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면 해볼만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육체를 위하여서 선을 행하지 않아요.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가정도 섬기고 내 일에 열심도 내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는 자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죽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생겨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는 게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낙심들이 있고요, 실망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참 오래가는 믿어왔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여러분 내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 아세요. 힘든 것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거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아디아포라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큰 문제를 거슬러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신다고 계시고요.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